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쏠린 것이 있죠. 누구나가 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행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등장한 그 단어들이 있죠. 웰빙, 웰다잉, 뭐 이런 말들이죠. 뭐 어떤 회사에서는 광고에 로하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웰빙, 웰다잉. 이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9988234 하는 것, 그런 것이 웰다잉이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누워있다가 죽는 것, 9988234 뭐 이런 것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막 유행했어요. 로하스라는 것은 좀 다르죠. 웰빙, 웰다잉, 9988234 뭐 이런 말들이 다분히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로하스는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의 소비 생활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 이런 이제 개념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이 인간이 이제까지는 다 약탈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그죠? 그 자연을 막 오직 약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자연과도 함께 살자라는 것이죠. 농약 막 쳐서 작물 재배하지 않고 그러면 식물도 변종이 생기고 식물도 죽어가고 이상하게 되고 땅도 죽어가고 결국 사람도 죽는 거 아니냐. 식물도 살고 땅도 살고 사람도 같이 살자. 아마 이런 것들이 로하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행복하자라는 강의라든지 뭐 책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때 기독교에서도 긍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긍정의 긍정의 이런 목사님들 책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다 쏙 들어갔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인간적인 욕심,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생명이 길지 않았던 것이죠. 한때 그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이 막 유행했는데 이 긍정심리학의 창시자가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우리 임 집사님이나 우리 이 지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들어보셨거나 또는 이 내용을 그 회사에서 교육할 때 써먹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페르마 이론이라고. 페르마. 이제 그 PERMA 페르마 이론. P는 뭐죠? 포지티브 이모션. 그러니까 막 기쁘고 막 그 따뜻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낙관 이런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정서. 긍정적 정서. 그러니까 포지티브 이모션. 긍정적 정서. 그 다음에 E는 뭡니까? 엔게이지먼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우리가 몰입하게 되는 몰입. 어떤 활동에 막 빠져드는 동안은 내가 거기에 빠져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하는 몰입. R은 relationship, 관계. 타인과의 어떤 그 관계, 말할 수 없이 기뻤던 순간이라든지 또는 내가 엄청난 성취 또는 자긍심을 느꼈을 때 보면 이게 나 혼자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M은 뭡니까? meaning, 의미. 내 자신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믿는 어떤 것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 요즘 인싸. 너 인싸냐? 뭐 그런 말들 하죠. 혜민이가 저한테 아빠는 인싸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 갑자기 제 SNS가 이렇게 그 사람들 중에 그 상태가 이렇게 그
배경을 펭귄 그림을 올린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쭉 펭귄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동시에 막 올리길래 혜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혜민이가 알아보고서는 인싸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저는 인싸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인싸 같은 것, 이게 이제 미디이죠. 인싸. 내가 인싸냐 아니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는 성취죠. 성취. 컨볼리시먼트. 남을 이기기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아니라 성취 그 자체가 좋아서 추구하는 것. 뭐 제가 몇 번 소개도 했지만 비행기 날리는 사람들, 종이 비행기 날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릴 때는 그게 뭐 어떤 아주 대단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뭐 돈을 벌거나 하려는 목적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막 빠져서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대회에 나가는데 막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갖고 직업도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니까 국가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또 기업들에서 후원금도 나오고 막 연봉이 굉장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겠죠. 자, 이렇게 셀리그먼 교수가 행복 이론을 주장하는 이 패를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행위들, 이것들이 행복과 관계된다는 거죠. 행복에 대한 관심은 경제학에도 최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행복 경제학 그런 그 분야도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돈을 번다라는 거죠. 종이 비행기 날리는 사람들처럼 행복하면은 그곳에서 경제적인 이윤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걸 학문적으로 밝히려는 이론, 이것이 행복 경제학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즘 뭐 의학계에서는 행복요법 같은 것들도 제가 쓰인다고 그러죠. 청소년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나 폭력이 증가하는 미국 또 영국 이런 데서는 행복학 또는 행복 수업, 이게 그 중고등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지금 채택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이렇게 예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자이언티가 부른 양화대교가 전 세계인의 위로송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필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몸도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도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관계도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사업, 우리의 일터도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족들도 모두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행복해라, 아프지 말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안 가보셨나요? 점집.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해피. 자, 어원이 해피예요. 이 해피라는 것이 아일랜드어에서 기원했다고 그러는데, 이 해피라는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일이에요. 우연하게. 우연. 해피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자, 요행이나 운수가 좋으면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해피죠. 일이 잘 풀리면은 행복해.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풀리는 요행이나 운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갖고 전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요. 우거지사 갖고 들어가면 근심이 있구만. 전쟁이가 얘기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에 맡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어로 뭐라고 쓰죠? 성경에서 복은 bless라고 써요. bless. 자, bless의 어원은 blood예요. blood. 자, 구약 성경에서 이 bless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쓰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죠. 끝에부터 이렇게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죠. 바라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복을 율로기아라고 해요. 율로기아. 율로기아라는 기업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업들. 자, 그런데 이 어원이 다 뭐라고요? 피야, 피. 피가 어원이야. 이 복의 어원은 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하면 상관할 거. 십자가. 또는 어린 양, 보혈, 희생. 그러니까 희생.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양이나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 흘려 죽는 짐승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른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짐승의 피가 영원한 죄사함을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고 또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이 뭐라고 얘기했었죠?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제가 늘 쓰는 말로 바꾸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퐁스 도데 아시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던 별. 아주 그 플라토닉 사랑의 정수를 보여준 그 소설이라고 하죠. 알퐁스 도데 자체가 그 목동 가난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 알퐁스 도데의 별이 모티브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쓰여진 소설이 있죠. 단편소설. 순원 씨가 쓴 소나. 그런데 이 알퐁스 도데가 쓴 그 수많은 단편집들, 여러 책을 묶어갖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단편집, 알퐁스 도데의 단편집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꽁트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아주 짧은 글이에요. 거의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프레몽트르 수도원의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수도원의 뾰족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졌지만 돈이 없어 그것을 손볼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깨진 종을 다시 살린 편이 못돼서 나무 딱따기를 쳐서 일의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고세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수사는 훈련생이에요. 지금으로 하면은 그 신학생 같은 거예요. 자, 고세가 하는 일은 수도원의 젖소 2마리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고세 수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수도원의 재정 상태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고세 수사는 수도원장에게 제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서 만들 테니까 이걸 팔아서 우리 수도원 재정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라고 허락을 구했고, 수도원 원장이 허락해서 젖소 2마리 돌보던 일을 중단하고 불로장생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그 양부모, 고아였던 고세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가 불로장생주를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보았던 그것을 흉내내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드디어 불로장생주를 완성합니다. 그 다음날부터 고세가 빚은 이 불로장생주가 프랑스 전역에 막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프레몽트르 수도원은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건물은 웅장하게 고쳐졌고 뾰족탑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세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그 빛나는 공적으로 고세 수사는 신부의 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생에서 느닷없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수도원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도원장을 비롯해 수많은 신부들과 수사들이 모여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당탕 tum탕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괴성을 지르는 한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혀꼬부라진 소리를 알지도 못하는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라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바로 고세 신부였습니다. 고세 신부는 자신이 만든 불로장생주가 매일매일 잘 빚어졌는지 제대로 됐는지 그 수를 시험해 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신부님들은 그런 고세를 불쌍히 여기긴커녕 경건한 미사를 방해했다고 술주정하는 고세 신부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습니다. 몇 명의 신부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세를 밖으로 끌어내버리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들과 수사들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원 원장은 고세 신부에게 앞으로는 성당 출입을 삼가고 포도주만 열심히 빚게, 이 술 만드는 틀 옆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미사를 드리게 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고세 신부는 수도원장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매일 술을 빚고 그 술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시음을 해보면서 술공장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술창고를 찾아왔을 때 고세 신부는 수도원장에게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수도원장님, 이제 수도원 재정도 넉넉하게 되었으니 제가 술 빚는 일을 그만두고 예전처럼 젖소 2마리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수도원 원장은 고세 신부의 간청을 이런자에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자비로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술창고에서 수도원을 위해 열심히 불러 장생주만 빚게 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신부는 계속 술을 빚었고 그 술은 날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쉴 틈 없이 전국에 있는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미사를 드릴 때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도원을 위해 지금도 주조점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는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 말이 끝나게 무섭게 미사에 참여한 모든 신부와 수사들은 술창고에서 불로장생주를 빚고 있는 고세 신부를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고세 신부의 영혼과 육체는 술공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알퐁스 도데가 쓴 고세 신부와 불로 장생주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꽁트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머릿속으로는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방법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매주 강조하는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11시에 허겁지겁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헌금 내고 가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까?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됩니다. 광야에도 길이 열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복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배에 성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며 복을 찾아서 이것저것 기웃거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얄팍한 생각, 우리의 얄팍한 꾀로 정당하지 못한 길에 발을 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힘들고 지쳐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이 참 행복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